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급이라는 단어 알죠? 그래서 뭐 뜻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네이버 조사해 보니까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뭐 제공하는 것도 공급이 되고 공급을 또 받을 때도 공급을 받는다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공급을 다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공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또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어야 되고, 그죠? 분유도 먹어야 되고, 각종 영양제,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거 다 누가 해주세요? 부모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적인 뭘 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요? 지식이라는 걸 공급받습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안 다니면은 나중에 살기가 어려워져. 그죠? 지식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공급받아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월마다 뭐 들어와요? 돈 들어오잖아요. 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공급받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공급이 없으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공급 받고 있는 게 있으세요 혹시? 뭐 연애하면 사랑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연애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거. 목사님은 요즘 이렇게 공급받은 것 중에 좀 감사한 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많이 좀 챙겨주는 그런 공급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이석증 때문에 한 2주간 고생했을 때도 전화 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 톡으로 몸보신하라고 몸보신하라고 삼계탕 막 그런 거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배달비가 더 붙어.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게 위로가 돼요. 뭔지 모르는 그 에너지가 생기고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천지창조 우리 알죠? 사람을 제일 언제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에 만드셨단 말이죠. 만약에 처음에 사람을 딱 만들었으면 우리는 우주 그냥 한 공간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만들어 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공급해 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공급을 마치시고 나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햇빛, 공기, 음식 이런 것들 다 미리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계속 받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됐죠? 나는 무언가를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볼게요. 화면에 있어요. 앞에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2절 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했다? 기억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억한다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야 내가 너네들 때문에 기억도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무엇? 너네들의 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밑줄을 봤죠? 목사님 친절하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관한 것들이 그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사람은 공급을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뭔가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고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네. 결국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누가 드러났다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오래 했을까? 믿음, 소망, 사랑 막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뭐 훈련시키고 뭔가 그들과 함께 뭔가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훈련을 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을까? 질문 한번 해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기 찾아볼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7장 찾아볼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막 하러 다니거든요.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쭉 읽을게요. 목사님이 1절부터 3절까지 볼 건데 목사님 쭉 읽을게요. 눈으로 쫓아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고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뜻은 3주예요. 3주.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그때 모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모이듯이.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1주, 2주, 3주 3주에 걸쳐서 거기서 뭐 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거죠. 3절을 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가르쳐요? 니네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다시 살아나셨다. 요거를 3주간 이제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4절을 볼게요. 오늘 보면 아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겼죠.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고 또 그 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생겼으니까 뭔가 더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게 5절이에요.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불량배들이 동원이 되고 사도 바울을 이제 함부로 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예수라는 왕이 이 땅에 왔다. 요 메시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나오게 됩니다. 그게 10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어디로 갔다? 베레아로 갔다. 그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한 사역의 기간이 성경에 나와 있네. 얼마예요? 얼마나 있었어? 몇 주? 3주. 뭐 기껏해야 한 달이겠죠. 성경은 3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기껏해야 한 달로 적어봅시다. 한 달 정도의 사역을 하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요. 그럼 다시요. 한 달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아요. 우리 지금 거의 3주 만에 봤는데도 막 되게 오래된 것처럼 안 느껴지잖아. 한 달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그들이 갑자기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소망 막 뭔가 막 그렇게 헌신하고 이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에. 목사님이 사역 지금 16년째예요. 생각해보면 길게도 했더라고 벌써. 16년. 목사 안수는 2011년에 받았으니까. 목사 된 지는 10년 넘었고.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통계적으로 사역을 해서 한 부서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 한 3년에서 4년째 일어나요.
목사님이 그랬어. 다른 사역자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은 보통 그랬어. 그러니까 1년차 때는 보통 그냥 이렇게 알아가는 거, 좀 친해지고 2년차 때는 이제 친해진 상태에서 뭔가를 구상을 해요.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3년차 때면 그걸 막 해봐. 요게 보통 패턴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1년차 때 잘 되는 교회도 있고 한데 보통 이렇게 보면 주위 사역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보통 3년, 4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야 이제부터 열매가 그때부터 나와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한 달 만에 지금 열매들이 어떻게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인데 화면에 있어요. 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 앞에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밑줄 그어 있죠. 무엇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성령이에요. 앞뒤가 다 성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성령의 공급함이 있었어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의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어떤 믿음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힘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힘으로 교회를 짓고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한다고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또 목사님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데살로니가에 한 달 정도밖에 없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가서 이제부터 훈련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 한 달의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 올라가면 이제 안 보이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성령이 가시면 뭐 한다?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 알죠? 폭발.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디나미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헌신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공급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하셨을까? 성경을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이제 화면에 다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같이 무엇을 도와주셨을까?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네, 딱 나왔죠? 무엇의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오케이.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기쁨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도와주셨어. 사도 바울이 거기서 3주 정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걸 누가 역할을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에 그 믿음의 확신을 누가 공급해 주셨다? 성령이, 영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재미난 건 언제? 6절에 봐요. 앞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일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니까 앞에 화면에 잔혹한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 그러니까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힘든데 사랑으로 뭔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어렵게 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되게 어려웠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화면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 동족한테 고난을 받았대.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함부로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나의 친척들이 갑자기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의 가족들이 나를 갑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힘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무엇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때문에 겪는 어려움 있지 않았어요? 뭐 술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술, 담배 막.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도 돼? 목사님 맨날 물어봐, 사람들이. 목사는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나는. 지난번 얘기했나요? 미국에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주변에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아갖고 걔네들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에서는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걔네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관두고 걔네들한테 갔어요. 못 피우는 담배를 배운 거야, 목사님이. 친애들하고 같이 맞담배 피워야 되니까. 그리고 스모크 처치라는 교회를 만들어요. 담배 피우는 교회 같이. 담배 피우니까 애들이 담배 피다가 말씀 들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대요. 애들이 더 이상 담배를 안 피우고 다시 정상적인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부흥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한다 그러더라고. 술, 담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떤 그들은 뭔가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런 걸로 태클을 받단 말이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거에 그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깨닫도록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우리는 벌써 함께 예배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단 한 달. 한 달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날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래 훈련한다고 신앙이 성장한다? 물론 성장할 수도 있겠죠. 오래 기도한다고, 오래 예배한다고 성장할까? 성장할 수도 있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이 기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늘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계신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앞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성령님께 공급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래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그런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헌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